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이고요.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이르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로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네, 누구나 다 그 자신의 갈릴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이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장소였었고 그 실패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변웅필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오래 전시됐던 그림입니다. 그 한 사람 서먼이라는 그 작품인데 한 사람의 자화상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화상 하면 어떤 생각이 잘 그렸죠? 제가 이거를 아침에 이제 아내한테 좀 띄워달라고 했더니 보고선 아내가 저의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눈, 코, 입을 그려줬더라고요. 지금 눈, 코, 입이 그려졌는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그린 거죠. 왜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일부러 굳이 이렇게 그림을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민머리에 민눈썹에 표정도 없고 또 만약 이 시리즈인데 이 자화상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똑같이 민머리, 민눈썹, 민 얼굴인데 감정의 흔적을 만들 때는 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실과 꽃으로 가리든지 해서 표현을 하고 얼굴 자체는 벌거숭이 얼굴로 이렇게 그린 작품을 나열해서 그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생김새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의 얼굴 그냥 평범하게 뭐가 특별하게 이렇게 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걸고선 그가 뭘 표현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같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화상,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과 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보곤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자신이 생각하던 자기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갖게 되어지는 상대적인 그 빈곤감이 있죠. 이 베드로는 출생이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었고 어부였다는 것은 교육도 못 받고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꿈꾸는 자신의 그 자화상 또 자신의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몇 단계의 여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라든지 교육 또 이 사회 제도적인 그 여가 장치를 거쳐서 그 자신이 원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자신의 현재의 가난이 그런 여가 장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미래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모가 대주는 그 교육비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자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차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그 차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 지원 제도인데 지금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사회 제도적인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므로써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지원에 빌붙어서 사는 법을 택하게 되어지고 지난번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이 종교라는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갖게 되어지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대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각자 지금 모습은 다르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상대적인 그 빈곤감을 채우려고 하였고 또 이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사회의 기득권의 정부에 빌붙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기대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자신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화상의 모습과 지금 현실의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오는 그 갭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채워가고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지금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가 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죄인들 이 갈릴리 지역 지금 자기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 의무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거기서 교육도 못 받은 지금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서 지금 바리새인이 되어졌는데 그 학교에 학자도 가보지 못한 그 베드로가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고 또 그 당시 사회에 빌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 죄인이라고 했던 그 세리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는가?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도록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은 가짜라고 자신이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라든지 세리마태라든지 바리새인들 안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존재감의 그 상실한 그 공허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잣대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남을 상대방을 찌르는 그 무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갈릴리죠. 각자 자신의 그 자존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나와 남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갈릴리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보면 지금 예수께서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숨어서 좀 쉬려고 가셨던 곳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떡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그 기적들, 부스러기 은혜들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그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런 지글지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 그 욕망, 기복주의 막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하고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순수한 믿음으로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속상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다 내어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그냥 부모를 완전 돈으로 보면서 자기 좋을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 집엔 그런 애들이 없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옆집 가니까 옆집 자녀들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우리를 대접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속상한 거죠. 괜히.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은 어디냐면 더 멀리 가시는 거예요.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40km를 가게 되어지고 그곳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 왔는데 데가볼리 지역은 두로는 여기고 시돈은 그 위로 북쪽으로 40km라고 한다면 데가볼리는 이 남동 쪽에 있는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있던 곳에서 두로로 갔다가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로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갈릴리로 오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분 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빈 그물을 계속 던지는데 실패해요. 완전히 자신의 그 사회적인 박탈감, 거리감들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실패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빈 그물을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메시아 사역의 초창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쫓아와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물을 던져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잘하는 존재죠.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저희도 문을 나가서 그래 맞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맞아 나도 그냥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해야지라고 나가서 뭐 합니까? 또 나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구했던 것은 다 부스러기였고 나는 또 예전에 그렇게 기복주의였고 예전엔 또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면서 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또 실망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죠. 하나님한테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았을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아까는 그래도 한 번은 남편에게 친절하게 됐는데 그 인간이 또 두 번, 세 번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등을 쳐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열받아서 이놈의 분이 막 하면서 축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던 장소가 뭐냐면 갈릴리예요. 계속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실패의 장소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계속 어디로 가게 합니까?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뭔가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자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계속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해요. 뭘 보게 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게 되고 자기 살 길을 쫓아서 어디로 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와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면은 서게 되는 거, 도망가게 되어지는 갈릴리가 있는데요. 그곳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각오하게 되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내 자신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립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 마지막에 그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진짜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쇳덩어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자신이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주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내가 너에 대한 비전이 있어.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절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찾아가셔서 그의 실패의 장소에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덩어리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이 얘기 듣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넘어지실 거예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또 참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에게 너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 장소, 그 갈릴리로 날마다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요, 삥 돌아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두로 지역에서 시돈으로 가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고 또 이 갈릴리로 왔을 때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그런 모든 사건들, 케이스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치유했던 이 사건의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장애가 있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죠.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듣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를 먹었던 사람은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곳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너가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귀가 먹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말을 더듬는 자, 어눌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혀가 맺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불능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고요, 또 이 혀가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이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자신이 아프고 힘든 것을 말이 어눌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자죠. 그런데 자기 주관은 또 뚜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귀 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가 치료하는 방식까지도 자기가 정해서 치료법까지도 안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를 치료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33절이죠.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극적인 어떤 반전을 원하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찾아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수님이 청각 장애인에게 안수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지금 나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을 예수님이 완전히 반전을 일으켜서 치료하는구나, 그런 극적인 반전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떠나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셔서 1대1로 단둘이 만나는 그 일을 하시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건, 그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유명세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면서 오해하고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떠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어눌한 자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짠하고 치료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로, 케이스로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들은 예수님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사람만을 위해서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이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맞는 방식으로 치료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치료합니까? 그 사람은요,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그가 느끼는 그 감각으로 청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귀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귀머거리니까, 청각장애니까 그 귀를 사람들이 만질까요? 안 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아픈데 연약한 부분들을 알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다른 것만 건드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자신이 가장 아프고 상처 입은 그 부위에 굳이 예수님이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그 말라붙은 돌덩이와 같은 혀에다가 자신의 침을 손에 뱉어서 그의 돌덩이와 같이 굳은 혀를 터치하십니다. 만지십니다. 이 혀나 그 귀는 이 사람이 수치스럽고 가장 민감하고 이 상처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방어하면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그런 가장 연약한 부위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을 만지시고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다 만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그쵸, 성경 공부,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다 뭐 합니까? 이성적으로 말씀 공부, 성경 공부.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맨날, 지금도 저희 동기들이 맨날 이렇게 카톡방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그들에게 가르치기 좋은 교재나 이런 것들을, 양육 교재들을 추천해 주시오 막 하면서, 다 뭐냐면 제가 공부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새로 오기만 하면 뭐예요? 이 교재 저 교재. 그래서 우리 그거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교재. 그래서 맨날 뭐 하죠? 교회 가면 그냥 교회가 뭐냐면 학교할 때 가르칠 교회 모일 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칠 교자가 아닙니다.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순복음이나 또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안수를 하고 기도원에서 또 찬양을 하다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회에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한데 지금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청각이 없기 때문에 촉감, 그 자신의 감각들 중에서 촉감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그의 귀와 그의 입술, 그 혓바닥에 대시는 그 촉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1:1 제자 양육. 그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청년부에 가서 맨날 다른 사람들이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저는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20살짜리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지금 중국까지 유학을 왔대요. 그러니까 전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비전은 어떻게 받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말씀하셨대요. 그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님은 어떻게 만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 형제 예배를 참석하라고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말씀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난 뒤처졌구나 하면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안에서 예수님한테 빨리 늦었으니까 빨리 인정받아서 이 안에 또 이제 예수님 인싸라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고민하고 그렇게 교회에 왔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청년부 부장집사님인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해요. 성범 형제 나랑 1:1 하지 않을래요? 쌍꺼풀 진해가지고요 목소리가 느끼하게 이렇게 중저음에 와가지고 성범 형제 이게 막 이렇게 니글니글 막 이렇게 왔는데 이상하게 평소 같았으면 성경 공부 막 이런 거는 막 할 텐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오는데 그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양육을 받는데 이분이 해운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수주를 받아서 영업을 해서 그 물류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주 수입원은 뭐냐면 전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화 오는 게 컨테이너 주문을 받아서 선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저랑 1:1을 하면 그 운전 기사가 2시간, 한 3시간 정도를 1:1을 해요.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양육을 하는데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기사는 거기서 3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밥도 사줘요. 그리고 저보다 20살이 많은데 맨날 뭘 얘기하냐면 정말 내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이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 뭐 아빠가 뭐 어땠고 뭐 그런 것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기가 넘어졌던 거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11 편의점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야한 잡지를 샀다는 걸 저한테 얘기해요. 굳이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계속 저를 숨기고 감추고 살아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욕망과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제 안에 가는 장소마다 어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는 저의 다양한 그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그 가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것들을 하나씩 다 벗어서 저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말은 뭐냐면 저희 교회도 양육을 지금 제일 1단계로 1:1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이 저를 만나고 핸드폰을 끄는 그 행위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는 그 행위, 또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보여주면은 그 과정에서 오는 그 신뢰와 그 사랑과 그 기다림이라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의 언어가 함께 해주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주는 거고, 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따로 데리고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픈 그 부위를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맨날 자기 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귀를 파달라고 그래요. 면봉으로. 변태 같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귀 파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좋대요. 근데 전 귓구멍이 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뭐냐면, 할머니네 놀러 가면,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은 뭐냐면, 개똥벌레 부르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수많은 그 고독함과 거절 감정 속에서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가 아랫목에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저를 그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베라고 한 다음에 귀를 파주세요. 그러면 금방 잠이 드는데, 그때 그 아랫목에 따뜻한 그 느낌과 귀에 면봉이 들어오는 그 느낌, 약간 변태 같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그게 이렇게 싹 오면서 잠이 싹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잠을 이렇게 빨리 드는 편인데, 귀에 면봉을 꽂아 바르주고 자버립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결혼하기도 전에 나 결혼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맨날 귀를 파주면 좋겠어 했더니, 약속을 하고서 요새는 좀 애정이 식었는지 자꾸 피합니다. 잘 때만 되면 어디 딴 데로 도망가요. 아무튼 그때 그 따뜻한 그 느낌, 촉감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평생토록 기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그게 찾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1대1 사역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일을 하시고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지금 그 사람이 가장 아프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상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어루만져주고 귀를 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따로 나가서 1대1로 그를 만지면서 그의 상처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라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샤마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이 샤마이 메이스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우러러는 아나 블레포인데, 아나는 뭐냐? 다시, 블레포는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탄식하셨다라고. 여러분 1대1에 보면 아셔요. 여러분이 누군가 1대1하고 그 사람의 아픈 이야기들 듣고 나눔하다 보면 그냥 탄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아픔과 죄로 인해서 있던 그 상처들, 자기 그 경험, 기준,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실패한 그것으로부터 왔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져주시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를 모아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탄식, 아픔, 그것을 자신의 탄식으로 가지고 자신에게 전가하셔서 뭘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들, 연약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계속 넘어지는 그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상처를 자신이 다시 짊어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게 나의 아픔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죠. 그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에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해석하니까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에바다라고 해요. 에바다는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가르칠 때 뭘 쓰냐면 자기가 아는 척 하려고 히브리어나 아니면 고대 히브리어나 아니면은 그 로마 사람들, 지금도 뭐 영어 많이 써가면서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영어로 가르치는 거죠. 라틴어로 막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하냐면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방식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라틴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들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아프고 듣지 못하고 맨날 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막 1대1 지금 하는데 계속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아세요? 1대1은 진짜 효율성이 떨어져요. 언제 다 1대1로 다 만나서 2시간, 3시간 막 어떤 분은 4시간, 5시간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차라리 제자반을 해서 10명 모여서 뭔가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더 뭔가 빨리 뭔가 될 거라고 내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갈릴리에 또 자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한 영혼을 대하시는지, 지금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대하는 방식을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오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의 가장 아프고 상처 있는 부분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대하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거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그 상처 만지잖아요. 귀에 손 넣어봐요. 아, 고마워요 하면서 하겠죠. 상처 건드리면요, 바로 전문용어로 죽방이 날라옵니다. 상처 만지잖아요. 그럼 와,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또 상처를 주고 해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두 가지 하세요. 하늘을 향하여서는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탄식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세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 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서, 교회가 뭐예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중보자가 무엇이에요?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요, 이게 1대1 해보세요. 양육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픈 거 들으면요, 저도 힘들고 눌려요. 아이고, 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어떻게 거기서 감히 또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가 내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고 아픔이 돼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뭐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분한테 나아가는데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같이 쓰러져서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는지 알았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옥, 그 음부 가장 깊은 곳까지 낮아지셔서 그곳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무덤 속에, 그 사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까지 내려와서 나를 잡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메신저가 돼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 마른 뼈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막혀있고 굳어져 있던 그 혈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고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내 떡을 주길 원해. 안 먹고 못 듣고 그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난 그들한테 계속 찾아가서, 아이고 엄마들이요, 애들 밥 안 먹잖아요.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저는 굶으라고 그래. 그냥 됐어, 냅두라고 그래.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엄마 뭐예요? 계속 불러요. 왜요? 할머니는 안 불러요. 엄마는 어떻게든 먹여야 돼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신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맨날 우리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의 문제, 또 타인의 문제로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갈릴리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밥 먹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서 이제 나는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갈 자격도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물 던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밥을 차려주세요.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생선구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내 피를 내어주었다 말씀하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속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셔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